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료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인류가 가장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마땅히 드려야 될 사순 시기를 저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특별히 크신 사랑으로 희생하셨던 그 모든 정신에 저희가 용해되어서 저희 또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구원만을 위해서 그 고통과 희생과 그리고 모욕과 핍박받기를 영예로 여기셨던 그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저희도 함께 이 사순 시기의 고통을 나누며 많은 희생과 많은 고통과 많은 배상과 보속하기를 갈망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특별히 인류에게 그리고 지금 많은 고통과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눠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갈망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제2예식 다음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네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하여선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일독서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세계의 차원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일독서의 그 말씀하시는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신세계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자연법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가치관이겠죠. 어,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요, 육이 푸둥푸둥 살찌고 배부르게 먹고 돈 많이 벌고 내 자식과 내 가족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높은 명예와 높은 권한을 가져서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한평생의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그 수준이 바로 그 가치관,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납득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육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어떤 목적성이 육에 있거나 명예나 권한이나 남으로부터 받는 것, 존경받는 것, 남이 우러러보는 것, 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족, 그리고 부자가 되는 이런 어떤 인간의 일원적이고 저급한 자아가 주는 그런 욕구적 차원의 그 원하는 나라의 갈망이나 그 원의가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이죠. 오로지 한평생의 목적성과 방향성과 가치관은 어디에만 있냐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더 완벽하고 더 퍼펙트하게 잘 이루어 드릴까? 오로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으셨고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성이 거기에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참된 주인이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갈망하시는 것을 내가 좀 더 잘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흠이 없고 더 완벽하게 이루어 드려서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것을 받으시고는 너무나도 기쁘고 흡족하고 흥망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온통 여기에만 온 인생 내내 관심과 그리고 가치관이 거기에만 목적성을 한평생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분의 정신세계라는 것은 완전히 육을 이탈한 세계입니다. 이 육과 자아라는 세계에서는 완전히 목적성을 떠나서 순전히 목적은 어디에만 있냐? 아버지의 뜻, 즉 진리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나라에만 온통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만 올인하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라고 하는 그 예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한평생 추구하셨던 정신세계라고 하는 그 예의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의 목적성과 유일무이한 목표와 방향성이 가치관이 순전히 어디에만 있냐면 이 지상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육과 자아를 신처럼 떠받드는 여기에게만 한평생 정신세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정신세계의 수준이라는 것이 형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즉 내 욕구와 자아가 원하는 이런 저급한 세계에서는 아예 떠나신 상태. 순전히 본질과 영원성과 그리고 완벽한 것과 고결한 것과 순결한 것, 참된 것, 진실, 사랑, 기타 등등 이런 나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 에너지까지도 그 방향과 그 목적성만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에너지를 전환시켰던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기타 제가 강의 드릴 때 말씀드렸던 기타 책들 그 책들을 보면 완전히 정신세계가 거기서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차원은 동과 서가 먼 것만큼 엄청난 갭을 갖고 있는 정신세계의 차원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납득이 되시고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를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부 이렇게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지금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전반부 지금 1절부터 3, 4, 5절까지 그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너는 이게 내가 좋아하는 단식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기껏 사순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단식의 수준이 고작 이런 것이냐? 이렇게 질책하시죠. 그리고 6절부터 그 이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단식과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 단식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건 뭐냐? 1절부터 5절께서 하느님께서 별로 탐탁해 여기지 않으시는 이 단식의 나라. 이건 어떤 나라냐면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수준이 있죠. 그런 정신세계의 수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느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단식의 수준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나라입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그럼 밥 한 끼 굶고 난 오늘 희생 많이 했어. 이렇게 하고 본질적인 나라에서는 그 겉으로 보이는 형상과 피상적인 것은 밥 한 끼 굶고 그리고 사실적 원의, 마음의 원의의 나라, 본질의 나라, 진실의 나라에서는 무엇을 행하느냐? 남의 재물 빼앗고 불의한 방법으로 남 불행하게 하고 억압과 핍박과 협박을 해서 갈취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는 단식하고 희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왜 그럴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 수준의 한계성이 그것밖에는 더 이상은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저 알고 있는 것은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자아적인 거 그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밥 한 끼 굶으면 내 할 도리를 다 했고 본질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악한 것은 더 많이 행하는 바로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예시를 1절에서 5절까지 드시는 것이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절대 이걸 반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느님은 진실을 반기시는 주님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진실을 반기시는 아버지. 즉 본질적인 나라라는 것은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피상과 형상을 진짜라고 사람도 그걸 진짜라고 안 믿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럼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할 사람이 안 믿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것보다 더 고결하고 순결하시고 마음의 그림자도 하시죠. 오히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역겨운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형상으로 남을 속이니까. 이게 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짓을 한평생 하고 살아가는 세력이 누구였냐? 바리사여 율법학자들이었던 거죠. 이 시대에. 그리고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그 겉에 보이는 처세의 나라와 속마음의 그 진실성 가운데에서 사실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희생하는 것은 없는 이 위선자적인 작태, 이 이중성, 이것을 역겹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1절부터 5절까지의 단식을 하는 사람의 수준의 정신세계는 왜 그런가 그럼? 그 사람의 한계성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관과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도전하는 나라의 수준이 기껏 해봤자 내가 좋아지는 것에 혈안이 된 나라. 내가 좋아지는 것에는 양잿물도 먹을 만큼의 나라.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수준의 사람이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느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이런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위선적인 작태에서 단식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네가 기껏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한다라는 단식이 그냥 겉에 어쩌다 밥 한 끼 굶고 네 속마음과 속의지는 도둑이요 강도로서 남의 거 갈취하고 착취하고 네 이익이라면 양잿물도
떠먹을 만큼 이 정도로 저급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너의 단식이냐? 바로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6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 말씀하시는 단식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 지금 이 앞에 예시를 들었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수준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똑같은 단식일지라도. 즉 어떤 나라냐? 이 6절부터 9절까지 행하는 단식의 나라는 바로 뭐냐? 정신 자체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신세계의 수준과 가치관 자체가 남을 위한 희생,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기쁨과 영예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의미성 가운데 단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른 단식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전자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조금 어떤 희생이라도 좀 더할까. 아버지께서 이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그 인류를 위한 희생으로 단식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세계의 수준에서 이런 가치관에서 단식을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남에게 나는 그런 존재로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 남을 속이는 위선자적인 작태의 나라에서 단식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고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후자의 이 단식의 나라는 어떤 거냐? 삶 자체가 삶의 가치관과 정신세계와 수준 자체가 마치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 뜻을 하나라도 더 이루어 드릴까?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뜻을 꺾고 내 의지를 죽여버리는 가운데에서만 아버지 뜻을 행할 수가 있죠. 왜? 의인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면. 그러려면 뭘까? 거긴 반드시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만을 사랑하기 위해선 거긴 내가 반드시 배제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나라 자체가. 그러므로 희생과 고통이 배제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이는 나라에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의 나라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라는 것이 단 한 개도 보이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 이것은 사람 속이고 놀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므로 거긴 반드시 희생과 고통과 어떤 경우엔 처절한 배상과 보석 같은 것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이렇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6절하고 9절 사이에 후자의 사람이 하는 단식은 그럼 어떤 나라인가? 아, 내가 아버지 뜻을 오늘도 하나라도 더 이루어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기쁨을 좀 드리고 싶다. 혹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난리인데 아무도 이 나라의 이 백성의 고통에 대한 아픔, 이 죄악과 징벌을 아버지께서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셨는데 그 징벌을 용서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만큼의 회개와 배상과 보석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내 민족과 내 나라가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해서 배상과 보석을 좀 해야지. 이런 마음과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정신세계 가운데서 단식을 하는 사람. 즉, 의인으로서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희생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나라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의 단식과 후자의 단식은 완전히 다른 나라죠. 정말 완벽하게 하나는 남을 속이는 악이요. 다른 하나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드리기 위한 목적성으로 하는 그런 단식. 똑같은 단식이지만 완전히 목적성이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근데 사람이 이 전자와 후자의 단식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이 단식의 나라를. 왜일까요? 자,
정신세계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면 그 정신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지혜나 슬기나 예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옵니다. 그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수준에서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하고 엄청나게 고결한 말을 그 사람의 정신 수준이 그 정도가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쵸?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의 단식을 좋은 거네, 훌륭한 거네 라고 속는 이유는 왜 그러냐? 정신세계의 수준이 이론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을 전부라고 보는, 그것이 전체라고 보는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전자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한평생 이 백성을 속여먹었던 그 단식의 나라, 이것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 정신 수준의 한계성이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그런 본질에 용해되고 진리에 용해되고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기를 갈망하고 그 본질만을 추구하기 위한 그 정신세계에서 살지 않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이론적이고 육적이고 눈에 보이고 내가 좋아지고 내 이익이라면 눈에 혈안이 되고 이런 저급한 이론적 수준의 정신세계가 나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의 수준이 그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을 내가 그 정신세계를 능가하면 보일 텐데 능가하지 못하니까 내가 한평생 속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의 단식과 후자의 단식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의 단식이나 후자의 단식이나 그냥 단식하고 바꿔준다 하면 아유 훌륭하시다. 참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이런 관점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잘 사용해 먹어서 이 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을 속여서 지금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떠받드는 세력이 대통령에 집권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든 코스프레적인 그 거칠애적인 그 처신의 나라. 그게 다 어떤 수준의 나라냐?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성신세계의 차원에서 단식을 하는 사람 있죠. 지금 이렇게 겉에 보여지는 형상으로 단식을 하는, 속은 저렇게 도둑이고 강도인데 아버지께서 도둑이고 강도라고 지금 찝어서 말씀하시는데 안 보이는 거죠. 일반 국민의 눈에는. 왜? 내가 그 이론적 정신세계를 뛰어넘어서 살아야만 그 속 마음의 의지를 볼 수 있고 그 배운 진리로서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데 진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본질이 나라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완전 황무지기 때문에 한평생을 속는 거죠. 한평생 속는 그 이론적 가치관을 거의 진리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 사고방식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밥만 굶으면 훌륭한 사람, 하느님 일꾼, 희생을 많이 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다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권이 이 나라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이렇게 겉만 하느님 일꾼인 척, 온갖 선한 척, 착한 척, 엄청 의인인 척, 이런 코스프레적인 그 거칠애와 처신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신자분들이 그것에 다 속아 넘어가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진짜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악의 부작용이, 이 불행의 씨앗이 퍼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이. 이래서 겉으로 보이는 착해 보이는 모든 유려하고 교묘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다 앉은 거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세력은 거의 다 이렇게 1절부터 5절의 전자의 단식의 나라를 행하는 그 이론적이고 형상적인 속은 완전 도둑이요 강도로서 자기를 위하는 것밖에 없는데
표양과 제스처와 말 언표 그리고 처신 이런 걸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그걸로 전 국민, 전 백성, 전 신자들을 다 속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속이는 달인의 세력으로 마귀화된 거고요. 이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된 상과 언덕으로서 서로 이득을 주고받은 이 정치 세력.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추앙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거기서 함께 이득을 받아 누리는 이 모든 세력이 바로 이렇게 산과 언덕으로 하나 돼서 수많은 유려하고 교묘하고 사악한 속은 사악한 그러나 겉은 엄청 착해 보이는 표양으로 전 국민을 속여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력이 됐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객관화시켜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두가 부족한 죄인이죠. 모두는 하느님 앞에 죄인입니다. 정말 부족하게 한량없는 매일같이 똑같은 한계성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근데 하느님께서 항상 가장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속성의 나라가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가장 역겹고 몸서리 치시도록 싫어하는 그런 속성의 나라가 뭐냐? 바로 지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남을 속이는 세력. 겉모양과 형상과 따르는 표양과 언표와 처신의 나라로서 모든 일을 속여서 그 속아서 따라온 선량한 그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이 사악하고 역겨운 누룩의 사고방식과 이 제도와 전통을 골고루 나눠줘서 그것을 받아먹고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만든 이 사람들까지 똑같이 다 마귀밥이 돼서 지옥의 자식으로 끌고 가는 이 세력을 하나님은 가장 역겹고 사악하다라고 보십니다. 이래서 사울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부족함이 분명히 드러나서 엄청 혼났죠. 엄청 혼나서 백성도 엄청 많이 죽었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죽여버리시잖아요. 그 단죄의 벌로서.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어서 사랑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함의 종류적 속성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것이 물론 아버지의 하회와 같고 바다와 같이 넓으신 사랑과 자비의 나라지만 어떤 속성은 정말 역겹고 쓰레기와 같이 여기셔서 그것을 뱉어버리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울과 같은 속성이에요. 사울과 같이 유려하고 교묘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죠. 그 전리품 가져오지 말고 다 죽여라 했는데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가져온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처신을 하고 행세를 했죠. 아버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는데 왜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온 속마음의 의지는 뭐였죠? 그 드센 군사들이 저거 가져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왕의 체면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내 밑사람에게 내가 위신도 있지. 이렇게 해서 속마음의 의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이기심과 어떤 자신의 인간적 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인간적 선의 나라에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겉에 말로는 또 하나님을 위한 척하죠. 속과 겉이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이런 위선자적인 작태를 취했어요. 사울 왕이. 이것 말고도 엄청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 때문에 결국 사울을 더 이상 너는 끝났다라고 왕에서 내치시잖아요. 이게 이런 속성을 잘 알아야 그리고 어떤 죄는 정말 용서받기에 힘들 만큼 역겨운 죄가 과연 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왜 다윗은 그렇게 이뻐하셨을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죄가 더 큰 것 같은데 그쵸? 겉으로 봤을 땐 다윗의 죄가 더 커 보여요. 그 뭐 그렇게 양 좀 성하고 좋은 거 전리품 좀 갖고 왔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지? 이거는 이런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본질의 나라에서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본질의 나라에서 생각하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속성 자체는
그렇게 유려하거나 하느님을 속이려는 교묘함이 있거나 야리꾸리한 어떤 알리바이를 하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부족해서 그냥 죄를 확확 질망정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속성은 하느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역겨운 것이고 어떤 속성은 부족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속성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별과 그 나라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비참한 불행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이제 속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속지 않으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왜 똑같은 단식인데 전자의 단식은 이렇게 질책을 하시고 후자의 단식은 이런 단식을 내가 반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어떤 차인가? 무슨 차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신세계,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가 저급하면 이렇게 형상에만 치우치고 그 형상에만 치우치고 본 의지는 사악하고 역겨운데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속성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위선자적인 작태, 겉과 속이 다른 이것을 한평생 대대손손 물려주었던 단체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 세력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그 전승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그 사악하고 교묘하고 유려해지기가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교묘하고 유려져서 지금은 분별이 잘 안 될 만큼이에요.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이 정도로 유려해진 거죠. 이 정도로 사악한 거죠. 악하기가. 속성이. 속성의 그 독성이. 그래서 전자의 단식의 나라는 그저 남에게 이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속이기 위한 단식, 처신과 처세의 나라. 근데 속은 도둑놈과 강도의 심보를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하느님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위선자적인 작태까지 너무너무 역겨운 거죠. 후자의 단식의 나라는 뭘까? 아, 내가 하느님이 기뻐하실 건 뭘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하나라도 좀 더 할까? 아, 이걸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지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단식을 하는 바로 이 나라. 즉,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성 때문에 단식을 하는 나라. 이것은 완전 빛인 거죠. 빛 중에서도 빛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네가 단식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고통을 갈망하지 않니? 그럼 구절에 답이 나와요. 그런 영혼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나를 부르지 않니? 그럼 내가 즉시 응답한다. 아, 즉시 응답하시는 나라. 네가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받아들이길 갈망해서 무엇인가 아버지 뜻을 행해. 그럼 내가 바로 대답하고 얘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정신이 너무 마음에 드시니까 사랑스러우시니까 왜?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며칠 전에 복음과 독서의 해설을 할 때 말씀드렸던 중에 그 사랑의 나라인가에서의 말씀을 드렸나 싶은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왜 믿음의 나라를 설명드릴 때 믿음은 명동성당 가서 미사 오늘 봤으면 은총 받았네 막 이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나라부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더 내놓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희생할까? 이것을 영예로 여기는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만 사시는 이런 믿음의 경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넓고 광범위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도 즉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 자신을 위한다는 것도 사실은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의 단식의 나라에서 알리바이를 수행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의 수준이 자신을 위하는 거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라면 타협과 옳지 않은 것에도 타협하고 협력하는 것이 거침이 없고 주저가 없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것을 지혜라고 여기는 이런 수준에서 자신을 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부터 고도적 수준에 올라가면 하느님을 위해서는
단 한 방울, 목숨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기를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정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의 고결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다 이루었다. 그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한 문장에 엄청 많은 나라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다 이루었으니 영광 받으시옵소서부터 소진된 것이 단 하나도 하느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게 다 하나도 없이 이 피와 물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잖아요. 그쵸? 그 창으로 찔린 그것을 통해서 그 옆구리를 통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방울도 안 남기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완전히 다 쏟으셨잖아요. 이런 완벽한 희생의 나라에서 자신을 위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도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광범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강의에서 진짜 자신을 위하는 게 사람들이 뭔지를 모른다. 왜냐? 나라는 존재가 이 겉에 육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저급한 나라에서 타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애와 그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 삶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순전히 계산기가 고장난 거고 엄청난 착각이다. 왜냐? 이 육은 죽으면 없어지고 썩어버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죽어도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른 차원의 나라로 가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나라. 그 다른 차원의 나라를 우린 영적 세계라 하고 본질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천국이냐 연옥이냐 지옥이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런 나라죠. 그럼 그 소멸되지 않는 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나가 진짜 나거든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올바르고 진리를 알고 계산기에 착오가 없고 오류가 없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가 좋아지려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것을 생각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차원부터 이런 차원은 이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한 거고 이 추구하는 정신세계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 삶의 질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데스티네이션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객관화를 시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내가 좋아지기를 바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움켜쥐면서 했던 이것은 내가 속은 거구나. 그게 진짜 내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내가 좋아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속으신 거예요. 마귀한테. 사실 여러분이 진짜 좋아지시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은 순전히 어떤 길밖에 없냐? 아버지 뜻에 용해되고 진리를 좋아해서 그 진리에 내 영혼을 용해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게 해서 두 분이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정신세계를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그 정신을 수행하면서 살면 두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의 주인이세요. 그럼 그 두 분이 받은 축복을 나도 똑같은 정신을 수행해서 살았으니까 받기에 합당해지죠. 그때서야. 왜? 천국은 공짜가 없으니까요. 영적 나라는. 거저 얻어지는 거는 단 한 개도 없는 나라예요. 너무 공정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뭔가 저분들의 풍요의 근원이고 원천이신데 아버지의 뜻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럼 나도 그 풍요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아버지와 하나 되어야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도 공유해서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해야 돼요. 하나 되려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럼 두 분이 좋아하셨던 건 뭘까? 의인으로 사는 거. 계명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 그죠? 희생을 고통을 사랑하는 것. 이것 말고는 방법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고통을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엄청난 오해인 거죠. 고통 싫어하고 희생 싫어한다? 그럼 예수님하고 성모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두 분이 맺은 열매는 다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석만으로 맺은 열매인데 어떻게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한 개도 안 했는데 두 분이 가지고 계신 풍요를 내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도둑이요 강도지.
그건 불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미련 맞고 멍청하게.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럼 뭘까? 그토록 자기가 좋아지는 걸 온 인류의 인간이 다 원하는데, 한평생 추구하는데, 그럼 진짜 내가 좋아지는 것이 뭔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한평생 속고 계산기가 고장나서 진짜 내가 좋아지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고 그 나라가 뭔지 추상조차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왜?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질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시라고. 여러분이 진짜 좋아지고 부자 되는 길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사실 줄 아셔야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숨겨진 진실입니다. 마귀가 가려놓은 숨겨진 진실의 나라가 바로 이거예요. 이래서 그럼 영혼이 부자 되는 건 아버지하고 하나 되는 것밖에 없는데 왜? 모든 것의 근원과 풍요를 그분이 다 갖고 계시니까 그 풍요를 나도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아버지하고 하나 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그분께 갈 수 없다. 답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시는 거죠. 해답을 아버지는 애매모호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려운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성경을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다 본질의 나라에서 누구나 마음과 정신이 올바라서 옳은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다 들을 수 있게끔 하시는 나라지. 그게 뭐 어렵고 뭐 엄청 현학적이어서 막 말을 꽈서 엄청 똑똑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여러분 성경과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크나큰 오해예요. 다 마귀가 가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영혼과 눈과 귀를 다 가로막고 닫은 거죠. 이 로마 가톨릭의 그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 역겨운 시스템과 인간의 뜻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뭐예요? 내 모범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모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한 모범.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성모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따라하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평생 두 분이 뭘 하셨나를 알면 돼요. 아, 한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셨구나. 나보다는 이웃을 더 많이 배려하고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하셨고. 답이에요, 답. 너무 쉬운 거거든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인성이 두 분을 모시고 내 마음과 내 정신에서 함께 해주세요 해서 두 분의 신성을 모시고서는 뭐든지 다 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희생하시고 고통을 사랑하셨던 나라에서. 그럼 뭐냐? 그럼 육은 내가 했지만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성과 신성이 만났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열매가 맺은 것이고 이것은 하늘나라에 갖다 놓기에 합당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데 그분의 모범을 그대로 내가 닮으려고 그분의 하셨던 모든 그 나라에서 나도 행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도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죠. 이렇게 쉽고 단순하고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식 하나조차도 이 두 개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수많은 인류가 지금까지 악의 세력에게 속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단식이나 후자의 단식이나 구분을 못하고 그저 다 똑같은 단식, 그냥 착하네, 좋아 보이네, 하느님을 하나 보네, 아무 분별도 백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마귀가 주는 이상한 속임수로 그렇게 한평생 우리 모두가 속았던 거거든요. 이젠 더 이상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더 이상 속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부자 되시는 거,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좋아지시는 그 길이 뭔가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그 길이 무엇인지 다 아실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평생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서 속으셨다면 이제 그것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올바른 것, 참된 것, 진실, 이 진리를 사랑하시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하나 될까? 그것만이 내가 부자 되는 길인데 내 영혼이 좋아지는 길이요. 아버지도 행복해지시는 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해드리고 아버지의 진리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하기를 갈망해야지. 바로 이런 나라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다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지금 아주 간단한 14절과 마테오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간단 명료한 내용의 복음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근데 그 본질의 나라의 의미까지도 간단하냐? 그렇진 않아요.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한 한 문장이시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 자연법이라는 그 한계성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정신의 수준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본질 자체이시,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본질 자체이신데다가 그 본질 자체에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이런적 차원의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엄청 많은 중복적이고 다중적이고 그런 나라의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 하시면 그것을 곰곰이 굉장히 곰씹어서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를 묵상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특히 이런 쪽 나라에서만 사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그 간단한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14절에 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의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왜 천국의 꼴찌의 나라밖에 갈 수 없었는지는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엄청 자세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그 보고 해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세례자 요한은 사명에 결국 충실치 못해서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 은총은 이만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뜻의 은총은. 근데 그러나가 반전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저 세례자 요한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까? 하늘나라에 가면 저 세례자 요한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으니까 즉 꼴찌란 얘기죠. 하늘나라에서 제일 낮은 등급.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왜 그러냐에 대한 나라를 엄청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의 나라의 단적인 예를 오늘도 하나 볼 수 있네요. 뭐냐? 저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명을 잘 수행하실 수 있게끔 앞길을 닦는 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자신도 저렇게 제자들을 뒀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뭘까? 앞길을 닦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왕이 어디를 행차하면 이렇게 초롱불을 들고 앞에 가는 그런 그 하인 뭐라 그럴까 시중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보시죠.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그런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명이었는데 제자들을 뒀다는 것도 그 격에 맞지가 않는 것이며 둘째로 또 세례자 요한이 왜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수많은 열매 중에 오늘 단적인 예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감히 예수님께 와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따져요. 그쵸? 따져 묻죠. 지금 14절에서. 아니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단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와서 따져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럼 이거는 뭘까? 한참 잘못된 거죠.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봤을 때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주 많이. 자신의 그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적 나라와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망각한 거죠.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처럼 자기도 제자 돕고, 심지어 더 가관인 것은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진다는 이 하극상적인 나라가,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제대로 못 살았는지를 반증하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죠.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주시는 총에 비해서 너무나도 소출이, 그저 그 죽음조차도 사명을 수행하다 죽었다라기보다는, 즉 아버지 뜻을 행하다 죽었다기보다는 그저 윤리도덕의 차원의 나라에서 어떤 왕에게 하나 그렇게 도덕적으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 간언들이다가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이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다가 엄밀히 말하면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이건 다 손실이고 다 질 떨어지는 거예요. 질 떨어지는 나라와 손실에서 너무나도 은총을 많이 갉아먹은 거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서 이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하신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14절의 나라를 보면은 얼마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잘못 배웠는가, 얼마나 세례자 요한이 잘못 가르치고 얼마나 평소에 처신을 잘못하고 자기 위치를 망각했는지를 지금 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저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아무튼 그 제자들이 와서 따졌어요. 따져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럼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는 키포인트가 뭐냐? 15절의 저 세 문장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곱씹고 또 곱씹어서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게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자, 먼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개념의 나라에서 발견하면,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요 문장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신랑이야. 내가 신랑이고 얘네들은 지금 초대받은, 말하자면 혼인잔치 손님들과 같은 애들이야. 내 제자들은. 그럼 잔치상에 초대받은 애들이 굶으면서 얼굴 초췌해져가지고 그렇게 단식할 순 없지 않니? 내가 신랑인데? 이 말은 뭘까요? 세례자 요한이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내가 오기로 한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단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이것을 가장 먼저 개념적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저 단어를 통해서, 내가 오기로 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란다, 이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공표하시는 거예요. 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와서 따지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럼 그들도 단식할 거란다.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 뜻을 이루셔서 돌아가실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마침내 이루셔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돌아가시면, 그때가 되면 이제 얘들도, 그때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제 신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주 쉬운 나라에서, 개념의 나라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왜 단식 안 하냐고 따졌죠. 근데 신랑과 같이 있을 동안은 단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뭘까? 단식을 왜 하는 것이냐? 이 목적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쟤네들은 목적성이 없는 거죠. 그저 피상적이고 형상적으로 단식하면 하나님께 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지금 일독서를 설명해 드렸던 그 나라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본질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너 단식을 왜 안 하냐고 따지지. 단식의 목적이 뭐냐? 왜 하는 거니?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더 많은 기쁨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성이 올바르다면. 그럼 뭘까? 얘네들이 나랑 지금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뜻을 수행하잖니? 그럼 그게 곧 단식이란다. 이 말입니다. 너무 퍼펙트하죠, 여러분.
너무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목적성을 잃어버리면요. 이 본질의 나라의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저렇게 피상과 형상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인간의 한계적 속성 자체가.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형상에 목매고 보이는 것에 목매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많은 신자분들이 행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고, 그 보이는 제도와 전통 열심히 지키면은 엄청난 것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게 다 왜 그러냐? 지금 14절에 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 한계성의 나라 안에서 갇혀서 그런 거예요. 이 정신의 나라가. 거기 갇혀 살기 때문에,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절대 못 보는 나라가 정신세계라는 거다. 그러면 요 정신세계의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행사 열심히 하고 제도와 전통 열심히 따르면 아버지 뜻을 이뤄드리는 훌륭한 신자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거 왜 그럴까? 로마 가톨릭이 야 그렇게 하면 훌륭한 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고방식 안에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주장하는 거예요. 저렇게 용감하게. 지금 14절의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얘네들은 그렇게 저급하고 이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나라. 그래서 위선자로서 남을 속이는 나라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들의 한계성이.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은 아예 치질 않으세요. 본질만 보세요. 왜? 의미적 나라고 천상의 나라는 진실 자체, 참된 것 자체, 올바른 것 자체, 진실 자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과 순전히 의미에만 관심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의미와 본질과 사실만을 보세요. 그러니까 밥 한 끼 굶는 거, 그 밥 한 끼 굶는 이유가 뭐니?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께 더 기쁨과 어, 사랑을 드리기 위한 거잖니. 근데 있잖니, 얘네들은 지금 나랑 있으면서 아버지 뜻을 이미 행하고 있는 이들을 한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 정신이 바로 단식의 정신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지금 세 문장 말씀하신 나라, 그게 개념의 나라에서 보면 이 깨닫지 못하고 와서 따지는 저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란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알리시는 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순환을 당할 건데 그럼 그땐 내가 없어. 그럼 얘네들도 그때는 다 각자 알아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거다 라고, 요런 나라부터 또 한 단계 넘어가서 관점의 나라에서 보면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단식의 정신이란다. 바로 이런 나라.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다양한 프레임 중에 많은 프레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안 속지만, 오늘 요 부분이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분과 연관된 것은 본질과 형상을 뒤바꾼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계략이.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를 이 형상을 본질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상을 잘하면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본질은 아예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경계를 허물어버려요. 요게 요 시대의 마귀가 하는 다양한 술수 나라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만을 보세요. 이것만. 이쪽 것만. 근데 마귀는 요것만을 잘하면 다 한 거라고 속이고, 요것에 포커스를 온통 맞추고 온 인간이 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끔 조장하는 나라. 이게 마귀가 써먹는 술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평생 여기에 필 꽂혀서 속아온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악 중에서도 악이에요. 이 피상과 형상과 이론적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여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순전히 여러분이 뭘 바라보실 때는 뭐만을 봐야 되냐? 속의지. 그 의지의 마음이 맺은 열매. 이 열매들을 쭉 나열했을 때 일맥상통하는 나라. 요것만을 봐야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완전히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는 겉에 그 거칠애와 처신의 나라에서만 사는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공격을 하는데, 아니 아버지 뜻을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제자까지 두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는 그 스승이라면서 아니 왜 기본적인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단식도 안 합니까? 이렇게 와서 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니 너는 그렇게 열심한 훌륭한 가톨릭 신자라고 그러면서 남이 다 하는 단식을 왜 너만 안 해? 그럼 어떻게 그러고서도 신자야? 요렇게 교묘하게 말하면 진리 모르면 다 100%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100% 넘어가죠. 그런가? 단식도 안 하는데 훌륭한 신자가 아니네. 아마 정직하신 분은 심지어 이렇게 위축까지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단식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단식은 나쁜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걸 어떤 정신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성 가운데 그것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그것만을 보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단식 지금 당장 안 해도 얘네들이 나랑 붙어서 맨날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다. 단식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란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나랑 같이 아예 아버지 뜻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단식보다 더 훌륭한 거죠. 그쵸? 이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저 단 세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저 사람의 의지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도움을 청하면서 이런 나라의 그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그 나라를 써먹고 키워야만 이 죽은 본연의 그 본질의 나라라는 게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은 단식이라는 하나의 그 개념적 나라를 통해서 원리와 관점을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의 정신 수준의 그 자기가 살아가는 정신 세계라고 하는 그 차원의 나라가 다 다른데 사람은 그 정신의 수준이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를 절대 능가할 수 없다. 무엇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급하게 살면 살수록 나만 손해인 게 그 정신의 차원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게 그렇게 이런적인 나라에서 계속 사니까 이 마귀들한테 속는 거거든요. 이렇게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그 코스프레 엄청 잘하는 이 마귀들의 전략과 쓸 수 있죠. 남 속이는 코스프레. 착한 척, 엄청 친절하고, 엄청 인권 위하고, 엄청 국민 위하는 척. 여러분, 이 문재인 씨가 엄청 국민 위하는 것처럼 여태 맨날 인권 얘기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전 정권이 세월호 때 무능했다라고 초동대처가 미흡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죽인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비난했거든요. 메르스 때도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문재인 씨가 매일매일 메르스 때문에 발언했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서 살 수가 있겠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그렇게 남을 초동대처를 못하고 이렇게 미흡하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백성을 엄청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속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인 걸로 봐달라고 처신과 표양의 나라를 그렇게 하고 주장을 해서. 근데 지금 막상 그것보다 더한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공포가 닥쳤는데 이것에 대처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국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가? 자국 국민보다 중국인과 북한 사람을 더 위하는 사람인가? 너무나도 대낮같이 드러났죠. 이게 뭐냐? 이 정도로 위선자였던 거예요. 말하는 나라와 자기가 실제적으로 행동의 열매를 맺는 나라는 동과 서가 다르게 다른 사람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입증되어 가고 있는 마귀의 민낯이 완전히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에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핍박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어떤 일면에서는 악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과 선입과
또 악도 다스려야 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복잡다단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너무 억울한 게 너무 오랜 시간 속았다는 거예요, 국민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속아서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와 재정과 경제와 국방과 국격과 안보와 외교 어느 것 하나 성한 것 없이 다 박살을 냈어요. 다 산산조각을 냈단 말이죠. 심지어 이제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악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의 눈에 하느님께서 봐라 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군요. 이 정도로 비참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할 거니까 우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비참한 지경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드러내면 모를 사람은 없겠구나라고 하시는 이 나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의 이 병균이 하느님의 정의가 정말 공평하고 공명정대하시니까 이 마귀에게 다 이 병균이 가서 이 기회에 이 마귀 세력이 완전히 죽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기회를 열심히 하시고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지금 몇 분이 10명이 넘는 분이 오늘도 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희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마음 아파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이 마귀 세력 때문에 대신 희생당한 거잖아요. 이 영혼들은 아버지의 천국의 나라에 바로 가실 수 있게 갈망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역병의 이 병원균이 선량하고 죄 없는 국민들에게 부디 쏟아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대신 배상과 회개와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시면 그만큼 아버지의 고통의 쓴물을 여러분이 이렇게 덜어내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원리에서 보면. 그럼 아버지가 쓴물을 100톤을 쏟아내실 것을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고통을 그렇게 다 짊어지신다. 그럼 100톤 쏟아내실 거 80톤 쏟아내시고 70톤 쏟아내시고 이렇게 경감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되셔서 특히 지금은 사순시기니까 이런 고통을 이렇게 대신 짊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각자가 그런 아버지의 정의로운 사도들로서 또 훌륭한 자녀들로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기쁨을 느끼시고요. 영예로 여기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0년 2월 28일 제 예식 다음 금요일 복음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